그 1979년에 만들어졌던 그 영화가 있습니다. 지옥의 묵시록이라고 하는 전쟁 영화인데요. 여러분들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그 프란시스 포드 코폴라 감독이 남긴 굉장히 아주 명작 영화입니다. 좀 어렵긴 합니다만은 굉장히 길고 또 아주 그 전쟁의 광기에 대한 어떤 대서사시와 같은 그런 영화였는데요. 내용은 이렇습니다. 그 월남전에서 어떤 그 대령이 그 캄보디아 이 정글로 자기 부대원들을 데리고 도망칩니다. 그래서 그곳에 정글 아주 깊숙한 곳에 뭔가 은신하고 있으니 이거는 뭐 반역죄에 해당하는 것이니 이제 이 그 윌라 대위라고 하는 이 마틴 신이 그 주연이었는데요. 그 윌라 대위가 그 대령을 이제 찾아 나가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뭐 그 군 정보국에서 그 대령을 이제 찾아서 뭐 암살해라 이런 지시를 받고 이제 가게 되는데요. 그 커츠 대령이라고 하는 사람을 이제 찾아가면서 이제 전쟁의 광기들과 만나게 되고 마침내 이제 그 캄보디아 정글의 아주 깊숙한 곳에 정말로 이상한 어떤 자신의 어떤 세계를 구축하고 있었던 그 대령의 그 부대원들과 만나게 됩니다. 굉장히 기괴한 어떤 그런 모습들이었는데요. 그런데 그 정말 기다리고 또 찾고 찾았던 그 커츠 대령을 만나게 됩니다. 그 말론 블란도가 연기했는데요. 커츠 대령은 어떤 대령의 모습으로 있는 것이 아니라 침상에 누워서 죽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그 영화사에 아주 그 남을 만한 어떤 그 마지막 대사를 하는데요. 그 거의 움직임 없이 미동도 없이 여기까지 우리가 이렇게 오게 된 이유가 뭔지를 아는가라고 하면서 그 마지막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호러 이렇게 얘기합니다. 제가 연기를 잘 못해서 그 표현을 잘 못합니다만은 그 말론 블란도가 아주 떨리는 손을 올리고 호러 이렇게 할 때 그 공포 때문이었다, 두려움 때문이었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이 모든 세계를 구축한 이유가 바로 공포 때문이었다라고 그렇게 말을 하죠. 굉장히 너무 많은 그런 메시지를 그 대사 하나가 우리 가운데 주었다고 생각합니다. 사람들이 전쟁을 일으키는 이유, 또 우리 세상이 광기에 휩싸이는 그 이유의 그 밑바닥에는 바로 두려움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 두려움 때문에 많은 사람들은 자기 자신을 치장하거나 또 그 두려움에 그냥 삼켜져 버리는 그러한 이 함정을 피하지를 못합니다. 오늘 이 누가복음 12장의 말씀에서는 수많은 무리가 마치 정말 밟힐 정도로 많은 무리가 예수 공동체에 몰려왔다는 겁니다. 이제는 예수 공동체가 그 부흥을 맞이하게 된 거예요. 어마어마한 숫자의 사람들이 오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어떻겠습니까? 정말 예수님 제자들은 신났을 거예요. 뭐 갈릴리 촌 사람들이 이제 정말 이제는 우리 세상이 됐구나. 정말 이 정도의 세력이라면 이제 이 나라를 완전히 정말 하나님의 나라로 바꿀 수 있겠구나라고 하는 어떤 그런 뭐든지 할 수 있을 만큼 뭐 무리들이 밟힐 정도로 많이 몰렸다라고 하는 것은 그 광경들을 여러분 보신다면 어떻겠습니까? 이게 뭐 우리가 흔히 말하는 부흥일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예수님께서는 항상 이럴 때마다 제자들을 데리고 따로 도망가시거나 아니면 뭐 아주 어딘가로 사라지신다거나 이러한 일들을 하시죠. 그리고 오늘은 그 수많은 무리들이 막 몰려드는 것을 보면서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의 누룩을 주의하라고 제자들을 경고하십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이 너무 많이 오고요. 그리고 사람들이 많이 온다라고 하는 것은 많은 사람들 앞에 이제 이들이 서게 될 것이고 예수님도 그렇게 서게 되실 것인데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 사람들 앞에 서게 되면 외식하게 되는 것, 그러니까 누룩으로 자기 자신을 부풀리게 될 것에 대해서 주의하라고 경고하시고 있습니다.
사실은 이 누룩, 바리새인들의 누룩이라고 외식이라고 하는 것은 말하자면 자기 자신의 어떤 실체를 들키고 싶지 않은 두려움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본래 이 모습이 들키지 않도록 자기 자신을 부풀리기 위한 아주 가장 극단적인 선택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사람들 앞에서 아주 잘 보이고 싶고, 사람들이 원하는 대로 들어주고 싶고, 더 많은, 말하자면 대중이 원하는 대로, 요즘에는 국민이 원하는 대로 이렇게 되게 되는 것이죠. 사람이 원하는 대로 이제 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들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많은 사람들 앞에, 또 많은 사람들에게 내가 어떻게 보일까라고 하는 것이 우리의 그 내면에서의 그 두려움에 아주 깊은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것은 분명합니다. 그래서 각도를 바꾸고요. 때때로는 SNS 같은 곳에서 항상 사진 찍을 때 이쪽에서 이렇게 찍으시더라고요. 여기서. 예. 보통은 사람들이 이렇게 보는데 여기서 보는 게 좀 더 나은 모양입니다. 눈도 좀 크게 보이고 진짜 그런 것 같. 얼굴도 좀 작게 보이고요. 또 뭔가 자기 자신을 좀 부풀려 가지고 볼에 이렇게 바람도 좀 넣고 이렇게 해가지고 찍기도 하고 그러시죠. 자기 자신의 이 각도를 왜곡하고 자기 자신을 이렇게 부풀리는 것 자체가 이제 말하면 외식인데, 물론 이 셀카 찍을 때 이렇게 찍는 것은 애교로 봐줄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어찌 되었든 우리 모두는 나의 실체가 드러날까봐 조금 겁나고, 또 나의 실상이 온 천하에 알려질까봐 두려워하는 마음들이 있습니다. 현대인들이 다 그런 것에 대해서 전전긍긍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것은 사실은 한꺼풀 더 들어가 보면 속은 완전히 비어있는 것과 같이, 누룩으로 부풀려져 있는 빵처럼 비어있는 것과 같은 그러한 공허를 우리가 또한 느끼게 됩니다. 근데 오늘 성경의 말씀에서는 그것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이, 사람들의 시선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을 아주 공격적으로, 예수님은 항상 그런 모든 일에 대해서 이제 공격적으로 우리 가운데 접근하라고 말씀을 하시죠. 그래서 나의 실체가 드러날까 봐 두려워하는 삶이 아니라 나의 실상을 드러내실 주님을 기대하면서 살아가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너희의 속에 있는 것을, 너희가 어두운 데서, 또 너희가 작은 소리로, 너희가 정말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하는 그 초라해 보이고 작아 보이고 또 연약해 보이고 또 열매가 없어 보이는 그런 이야기들을 하나님께서 언젠가 때가 되면 드러내실 것이기 때문에, 누룩으로 자신을 부풀려서 사람들 앞에서 굉장해 보이는 것처럼 보이려고 하지 말고 정말로 진실하게 그 작은 자 하나에게 죽게 하듯 하라고 주님이 그렇게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사람들에게 보여지려고 하지 말고요. 베드로전서 5장 6절에서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에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너희 염려를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우리의 염려는 무엇입니까? 내가 이 세상을 살면서 그냥 이렇게 보잘것없는 존재로, 아니면 어쩌면 그냥 루저처럼 세상에서 막 뭔가 사람들이 존경하고 가면 어디에서나 막 사람들이 환영하고 우러러 봐주는 어떤 그런 사람이 되지 못할까 전전긍긍해서 사람들이 뭔가 자기 자신을 무엇으로든, 그게 돈으로든 아니면 차로든 집으로든 옷으로든 무엇으로든 자기 자신을 치장하려고 하는 데서 벗어나서 하나님이 어느 때에 나를 높여주실 것이라고 하는 그 소망을 갖고 주님이 원하시는 그 진실하고 작은 일에 힘쓰라고 주님이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가 이 2000년대 그 초반에 2004년이었죠. 맨발의 성자라고 그렇게 불리워지는 최춘선 목사님을 김우영 감독님의 이 카메라를 통해서 만나게 됩니다.
광인, 지하철에서 흔히 우리가 봤음직한 어떤 그런 광인 전도자로 생각했던 바로 그분이 정말로 하나님의 어떤 깊은 이 사명 가운데서 또 자신의 전 재산, 또 물려받은 선친으로부터 물려받은 그 많은 이 땅들과 전 재산을 나라의 독립을 위해서, 또 정말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다 나누어주고, 마침내 신발을 벗어 던지고 벗은 몸으로 그렇게 이스라엘을 위해서 돌아다녔던 이사야처럼 그렇게 이 나라의 땅을 맨발로 고통스럽게 밟으면서 통일과 또 주님 다시 오실 날을 선포하고 있었던 외로운 한 선지자의 모습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선지자들의 말에 귀 기울이지 않았던 것과 같이 그분을 비웃었고 또 무시했고 또 수치스럽게 생각했던 자신들과 만나게 되었죠. 하나님께서 그분을 드러내시면서 언젠가 하나님이 이 작은 자의 목소리를 드러내실 것이라고 하는 오늘 예수와의 약속을 성취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었습니다. 작은 자, 보잘것없는 자가 꿈을 꾸게 하시고 또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게 하시는 것, 그것을 우리에게 소망하게 되면 사람들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 살아가는 그 삶에서 돌이킬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것은 삶의 방향에 관련된 문제입니다. 내가 사람들 앞에서 굉장히 대단한 사람이 되고 싶은 마음들이 어쩌면 누구나에게 있을 겁니다. 또 한편으로는 그렇게 되지 못할까 봐 두려운 마음들이, 내가 여기서 이걸 갖지 못하면 어떡할까? 내가 이 시험에서 낙방하면 어떡할까? 내가 이렇게 굉장한 사람이 아니었다는 것이 사실 드러나게 되면 어떡할까? 이런 두려움들이 우리의 속에 깊이 우리를 붙들고 있을 때에 그것을 돌이킬 수 있는 힘을 하나님이 마침내 작은 자의 이야기들을 크게 쓰실 것이다 라고 하는 소망으로 바꾸시겠다고 약속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는 너무 다른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하는 문제에 매여 있죠. 그래서 옷도 되도록이면 아무튼 튀지 않게 입으려고 하고요. 다른 사람들이 입은 옷 비슷하게, 또 그러면서 좀 또 다르게, 이런 것들을 굉장히 많이 신경 쓰는 부류 가운데 우리도 속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실까에 매여 있으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실까? 그래서 하나님 정말 기쁘시죠? 하나님 정말 제가 좋으시죠? 하나님 정말 기분 좋으시죠? 라고 우리가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그러한 삶으로 돌이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이 예뻐하시는 짓을 해야 되는 거죠. 사람들이 우리를 어떻게 생각하든지 간에요. 하나님이 예뻐하시는 짓. 하나님 참 오늘도 좋으셨죠? 하나님 저 때문에 정말 하나님도 고마우시죠?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 바로 그 관계 안으로 들어오라고 하나님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정말 좋아서, 너무 좋아서 정말 죽을 만큼 좋은 그런 일이 뭘까요? 여러분들도 아이들이 애교를 부리면 그럴 나이가 이제 아이들이 지난 분들도 계시겠습니다만은 아이들이 막 예쁜 짓 하면 마음이 어떻게 견딜 수 없이 좋고, 보통 일반적으로 딸 가지신 분들이 좀 그런 걸 많이 하는데요. 아들 가진 분들은 조금 덜한 것 같습니다. 왠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아무튼 제 경험상은 그런데요. 아무튼 예쁜 짓 하면 너무 이렇게 예뻐서 견딜 수가 없고 다 자랑하고 싶고, 특히 할머니 할아버지들은 더 그러시죠. 본인들이 그냥 자랑으로 하는 게 아니라 너무 마음에 기뻐가지고 얘가 얼마나 예쁜지를 좀 보라고. 그래서 이제 동창회 나가시면 나이 드신 이제 할머니 할아버지들은
그 손자 손녀 얘기하려면 돈을 내고 얘기해야 된다 그러잖아요. 너무 얘기 끝이 없어가지고 손자 손녀 예쁘다는 게 뭐 우리 손자는 뭐 이렇게 하고 뭐 벌써 뭐 말을 뭐 이렇게 했고 뭐 벌써 뒤집는다고 남들 다 하는 건데도 불구하고 막 우리 손자 손녀가 굉장히 예쁘다, 뭐 엄청나게 대견하다, 뭐 이런 걸 해왔더라,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자기가 얘기할 때는 모르니까 얼마나 시간이 지나가는지, 그래서 돈을 내고 이거 벌금으로 내고 그 다음에 좀 얘기를 하겠다. 그렇게 해서 이제 뭐 5분당 뭐 10,000원씩 내고 얘기하신다고 보통 할머니 할아버지들 그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얼마나 이게 예쁠까요? 하나님이 정말로 예뻐서 견딜 수가 없다라고 말씀하신 것이 성경에 나오죠. 스바냐서 3장에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 계시니 라고 하는 그 말씀. 어떨 때 그렇게 예쁘다고 말씀하셨습니까? 그게 스바냐 3장 18절의 말씀이죠. 내가 절기로 말미암아 근심하는 자들을 모으리니 그들은 너에게 속한 자라. 그들에게 지워진 짐이 치욕이 되었느니라. 그 사람들이 제일 예쁘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 뭡니까? 절기로 말미암아서 근심하는 자들인데요. 하나님의 시간을 갈망하는 자들이고요. 또한 절기로 말미암아서 근심하는 자들은 무엇입니까? 예루살렘을 치러 왔던 자들 중에 남은 자들. 그러니까 이스라엘을 다 비방하고 정죄하고 예전에 교회도 십자군의 이름으로 그들을 치고 다들 그들을 쳐야 된다라고 생각했던 자들 가운데서 남은 자들, 아니 그들과 함께 우리가 하나님의 시간을, 예수와의 시간을 예비해야 된다라고 하는 이 한 세 사람의 길, 이 원유맨의 사명 가운데 나가는 자들을 하나님께서 제일 예뻐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을 제일 예뻐하신다는 겁니다. 그때 내가 너를 괴롭게 하던 자들을 다 벌하고 저는 자를 구원하면서 쫓겨난 자를 모으며 온 세상에서 수욕받는 자에게 칭찬과 명성을 얻게 하리라. 하나님 때문에 또 이스라엘 때문에 치욕을 받는 자들, 수욕을 받는, 모욕을 받는 자들을 칭찬과 명성을 얻게 하시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한 세 사람을 이루기 위해서 그 절기의 성취가 예수와께서 이 땅 가운데 다시 오시는 것이고 예수와를 메시아로 이스라엘이 받아들이는 것이고 열방 가운데 복음이 선포되는 것이라고 하는 것을 믿는 이 한 세 사람, 이 원유맨의 사명 가운데 들어온 자들을 내가 기뻐서 견딜 수가 없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정말 예뻐하시는 일을 우리가 해야 됩니다. 여러분, 이게 정말로 하나님께서 예뻐하시는 일이거든요. 그 짐이 우리의 치욕이 되었다면 그걸로 된 겁니다. 우리가 뭐 원유맨을 그렇게 온전하게 이루기 위해서 여러 가지 여러분들 뭐 한 분 한 분이 정말 그 각자의 자리에서 많이 싸우시고 또 고군분투하시는 것을 봅니다. 뭐 개인적으로도 그렇고요. 또 교회적으로도 그렇죠. 교회에서도 그 우리 처음 여기 이사 와서 우리 메노라를 걸었을 때 뭐 내부적으로도 그렇습니다만은 그 외부에서도 이 마을 분들도 그 다음부터 메노라를 건 다음부터는 아예 인사도 안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뭐 잘못한 게 있나? 뭐 메노라 걸었다고 해서 안 믿는 분들인데 그래서 왜 그럴까 이렇게 해서 나중에 이제 전에 들은 이야기로는 얘네가 기독교인들이 아니라 뭔가 사이비 집단이었던 게 드러났다. 그렇게 자기들이 결론을 냈다는 거예요. 그 십자가가 아니라 이상한 막 꼬챙이 같은 게 달려 있고 밑에 자기들 알지 못하는 약간 주문 같은 히브리어로 이제 그 이 아담 하다샤 이렇게 한 세 사람이라고 쓴 건데 그 뭐 약간 뭔가 이렇게 부적 같은 거 붙여놨더라 이렇게 해가지고 뭐 저기 멀리 어디 자기 친구한테 뭐 물어봤는데 뭐 좀 이상한 데다 십자가 안 걸면 아마도 안상홍일 가능성이 많다 뭐 이렇게 돼가지고 그래서 이제 저런 사이비 집단이랑은 어울리면 안 된다. 뭐 자기네들이 안 믿는다고 하더라도 사이비 집단은 사회의 암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저 사람 좀 위험하다. 저 목사는 좀 위험하다. 안 그래도 좀 목사처럼 안 보였는데 조금 더 위험한 것 같다. 이래가지고 아는 척도 안 하시고요. 한동안 아예 그냥 이렇게 외면하시고 그러셨죠. 뭐 지금도 사실은 그렇습니다. 지금도 뭐 크게 뭐 달라진 것은 없고요. 뭐 좀 이상한 사람으로 이렇게 보시기도 하는데 그러나 때가 되면 주님께서
언젠가 알게 해주시겠죠. 우리는 먼저 알았기 때문에 또 먼저 하나님께서 주신 그 사명에 대해서 그냥 순종할 뿐입니다. 뭐 내가 이상하지 않다라고 이야기를 한들 뭐 더 이상하게 보일 거예요. 그래서 그냥 이렇게 기도하고 선포하고 하는 것이죠. 사람에게 보이기에 좋은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정말로 기뻐하시는 것을 우리가 한다면 하나님의 시간 가운데에 자유롭게 설 수 있습니다. 그리고 기대할 수 있는 것이죠. 사람에게 잘 보이는 것은 끝이 없어요. 사람들은 계속 실망합니다. 계속 다른 걸 찾습니다. 계속 지겨워하고요. 실력도 마찬가지고요. 또 외모도 마찬가지입니다.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참 귀하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그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면서 너희가 얼마나 귀한 존재인지를 좀 알았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이게 자존감이 굉장히 많이 낮아져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너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너희가 아느냐? 너희는 이렇게 귀하지 않느냐? 너희를 정말로 귀하게 생각하시는 그 하나님을 만나고 깨달으라고 오늘 말씀을 하시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두려움에서 벗어날 수 있다라고 하시는 것이죠. 그런데 그 두려움 이제 오늘 뭐 저는 오늘 주보에는 적은 무리여 무서워 말라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그런 말씀을 이 제목으로 이렇게 적었습니다만은 이 두려움에 대한 어떤 예수님의 정리이기도 합니다. 마지막 때에 대한 두려움에 대해서요. 그래서 처음으로는 사람에 대한 두려움. 그래서 나중에는 어떤 권력을 가진 사람들이 우리를 핍박하더라도 그것에 대해서 두려워하지 말라. 또 계속 성경에서는 너희가 어딘가에 끌려가게 되더라도 할 말을 성령께서 기억나게 해주시리라고 하는 말씀을 계속 주십니다. 이것이 이제 정말로 실제적인 어떤 종말에 대한 주님의 위로이기도 하죠. 우리가 할 말을 생각나게 해주신다라고 말씀하시고요. 또 두 번째 두려움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가장 큰, 사실은 우리 두려움의 가장 큰 부분이고 오늘 누가복음 12장에서도 가장 많은 범위로 다루고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바로 돈에 대한, 재물에 대한 두려움입니다. 그래서 이 돈에 대한 두려움이 사실은 두려움의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는 거예요. 첫 번째의 이야기는 형이 유산을 다 차지하려고 하는데 예수님이 이렇게 영향력이 있으신 분이니 좀 우리 형한테 명하셔서 같이 나눠 써라 이렇게 이야기를 해달라. 뭐 사실은 어떻게 보면 정당한 요구이기도 하고요. 예수님의 가르침에 반하는 그런 이야기는 아니죠. 예수님께서 내가 형제들의 그러한 재물을 나누는 재판관으로 보이느냐라고 말씀을 하시면서도 예수님께서 이것에 대해서 해결책을 주십니다. 그래서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사실은 이런 문제가 형이 유산을 다 가지겠다라고 하는 이 문제가 뭐 예수님 시대부터 지금까지 아직도 막 잘 풀리지 않는 그런 이야기인 것 같아요. 그래서 장례식장에서도 막 끝까지 싸우는 그런 가족들도 많이 봅니다. 실로 예전에 장례식을 뭐 요즘 우리 교회에서는 그렇게 장례가 많지는 않습니다만 예전에 이제 부교육자로 교구 목회를 할 때는 장례식이 거의 뭐 계속 이렇게 연달아서 있었는데요. 어떤 한 장례식에 갔었는데 이게 가봤더니 약간 말하자면 형제들의 그 주도권 싸움의 전쟁터인 거예요. 그래서 예배를 카톨릭에서 드리느냐 뭐 아니면 기독교에서 드리느냐 이 싸움인데 어디서 더 많이 와서 이 세를 과시할 거냐 뭐 이런 이야기였습니다. 그래가지고 장례식장에 그 기싸움에서 예배를 한번 드렸던 적이 있습니다. 최대한 많이 좀 모아가지고 오세요 목사님 막 이렇게 해가지고 뭐 우리 언니가 뭐 카톨릭인데 뭐 자기네 쪽으로 막 하려고 한다 뭐 이렇게 해가지고 참 아주 난처한 그런 예배였는데요. 그래서 뭐 어쨌든 뭐 이렇게 어떻게 하나 보자 하고 뭐 다 참석해서 예배를 드리는데 참 뭐 뭔가 이렇게 고인에 대한 위로보다는 막 분노가 이렇게 휩싸이고 있어서 그 고인께서 남기고 가신 이 사랑이나
또 유업이 우리 가정이 하나가 되는 것일 것이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도 나누고 또 기도도 하고 또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이 탐심이라고 하는 것을 예수님께서 물리치라고 하십니다. 그게 이제 사실은 그 돈에 대한 어떤 이 탐심이 이 돈에 대한 두려움과 같이 움직이죠. 그래서 이 탐심이라고 하는 것이 사람의 생명의 넉넉함을 보장해주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을 주님이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또 그 뒤에서는요, 그 뒤의 이야기는 미래를 위해서 이 돈이 좀 있어야 될 게 아니냐, 미래에 대한 보장으로서의 돈이 있어야 될 게 아니냐, 우리에게 정말 누구나 갖고 있는 그 걱정입니다. 그 두려움에서 나오는 어떤 그 비축, 또 거기서 나오는 어떤 인색함들에 대해서 주님이 말씀을 하십니다. 사실 오늘날에 여러분 우리가 가장 두려운 것이 그 실제적으로 두려운 것이 우리가 오래 살게 되면서 벌어진 일들이 너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다 갖고 있는 리스크 가운데 하나가 이제 여러분들이 오래 살게 되실 거라는 한 가지 사실입니다. 너무 오래 사는 거예요. 지금 벌써 가셨어야 되는 분들도 여기는 안 계신 것 같긴 한데 예전 같으면 벌써 뭐 환갑 지나면, 환갑 전에 많이들 돌아가셨기 때문에 환갑 지나면 이제 뭐 굉장히 막 축하 파티하고 정말 장수하시는 분입니다 막 이렇게 하고 뭐 이제 뭐 살 만큼 살았다 이렇게 되는데, 지금 뭐 환갑이시면 막 날라다니시잖아요. 막 마라톤 하시고 막 철인 막 나가시고 이러잖아요. 너무 이제 오래 살게 되는데 그 오래 살면서 이제 돈을 많이 써야 될 텐데 그게 리스크라고 하는 거죠. 빨리 죽으면 사실 괜찮은데 하나님이 빨리 데려가시면 참 너무 좋은데, 오래 살면서 뭐 이제 약값도 더 들고 뭐 안경도 맞춰야 되고 뭐 어디도 다녀야 되고 뭐 침도 맞아야 되고 뭐 물리치료도 받아야 되고 이렇게 되면서 돈을 계속 많이 쓰게 되는데 이제 벌지도 못하고 쓰게 되는 시간이 왔다는 겁니다. 우리가 그 시간을 이제 벌써 맞이하게 되고, 그게 어떻게 보면 마치 종말의 날처럼 그 날이 점점 다가오고 있다는 거예요. 이미 다가오신 분들도 계시겠습니다만은 살면서 가장 두려운 부분이죠. 이 돈을 가지고 오래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 때문에 그럼 어떻게 됩니까? 돈에 대한 두려움들이 우리 가운데 생기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18절에서 주님께서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에 쌓아두리라고 하는 그 사람을 돌이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나는 어딘가에 나의 돈을 비축해 놓고 그걸 이제 나중에 써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세상에서는 굉장히 아주 지혜로운 생각이고, 그래서 뭐 연금도 들고 뭐 보험도 가입하고 뭐 아무튼 돈을 비축해 놓고 이거 쓰면 안 된다라고 하는데, 주님께서는 21절에 그런 사람은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을 위해서 인색한 자가 되지 말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생명의 주관자이신 주님께 전적으로 우리의 삶을 의뢰하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아니 뭐 이렇게 아껴서 쓰다가, 우리가 아껴서 쓰는 것, 뭐 아끼는 것 다 이유가 있고 아끼는 것이 좋은 것이겠습니다마는, 반면에 너무 아끼다가 보면 하나님께 대하여 인색하게 되는데, 그 지점에서 하나님이 생명을 주관하시는데 그거 지혜롭지 못한 거야 라고 주님이 말씀을 하십니다. 사실은 생명의 주관자이신 주님을 전적으로 의뢰해서 하나님께 인색하지 않은 자가 되라 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좀 쉽게 아멘이 나오지 않는 것은, 이게 여기서 벗어나기가 참 힘든 두려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걸 예수님께서 아십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그 뒤에도 계속 말씀을 하시는데요, 22절에서 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뭘 먹을까, 뭘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여러분들 연말에 굉장히 많이들 고생을 하시죠. 옷장을 열어보면 이제 입을 옷이 없다 이렇게 돼가지고 옷장에 쫙 옷들이 있는데 입을 옷이 없어서 이제 막 마음이 되게 무거우신 분들이 많으십니다. 사실은 그런 분들도 있으시죠. 제 아내도 그 예전 뭐 대학교 때 친구를 만나러 가야 되는데 정말 내가 처녀 때 입던 이 코트밖에 없다. 이걸 입고 가야 되느냐 막 저한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처녀 때 입던 코트를 지금까지 입을 수 있는 건 축복입니다. 제가 그랬어요. 네. 남들은 안 맞아가지고 못 입는데 지금까지 그 체중이 그렇게 크게 변하지 않고 그거 한번 입어보라고. 그래서 입었더니 야, 이건 정말 좋은 옷이다. 지금까지도 유행도 안 타고 너무 멋있다고 뭐 그러는데 뭐 그렇게 너스레를 떨지만은 아무튼 그 신상에 대한 어떤 그 갈급함은 채워지지 않는 것 같더라고요. 네. 그래도 뭐 10년 넘게 같은 옷을 입을 수 있는 것만 해도 정말로 큰 복이죠. 네. 나중에 제 아내를 만나시면 꼭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마라. 들에 핀 백합화를 보라. 하나님이 예쁘게 만들어 주셔야지 예쁜 거지. 막 나중에 뭐 살도 덕지덕지 붙고 막 뭐 이렇게 돼가지고 아무리 예쁘게 입어도 예쁘지도 않은데 뭐 뭘 입었다 뭐다 뭐 무슨 메이커다 뭐 센존이다 뭐 이렇게 돼가지고 막 뭘 입는다고 해서 그게 아름다워지지 않는 거죠. 하나님께서 아름답게 만드시는 그 아름다움을 바라라고 말씀을 하시는데도 우리는 그 두려움에서 벗어나기가 참 어렵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이 두려움에서 벗어나는 길은, 유일한 길은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예뻐하시고 아끼시는지를 아는 것에서부터 시작된다라고 말씀을 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24절에 너희는 얼마나 귀하냐. 너희는 이것보다 훨씬 더 귀하다. 하나님이 다 아신다. 하나님이 뭘 입어야 될지, 뭘 먹어야 될지 다 아신다. 그래서 30절에 이 모든 것을 아시느니라. 이것이 정말 가난한 자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가장 큰 위로입니다. 두려움의 실체는 실은 탐심에서부터 시작이 되고요. 또 다른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라고 하는 그 외식에서부터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내 탐심이 채워지지 않을까 전전긍긍하기보다는 탐심을 사라지게 하는 것이 방법인데, 탐심이 사라지는 것은 탐심이 두려움과 같이 다니기 때문에 물리치기가 참 어렵습니다. 그래서 탐심을 물리치기 전에 먼저 두려움을 제거해야 되고요. 두려움을 제거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고 하나님이 나를 정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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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랑하신다, 예뻐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알아야만 두려움에서 빠져나갈 수 있습니다. 우리 주님과의 친밀한 관계의 그 회복이 두려움과 또 그 두려움의 짝인 탐심을 물리치는 길이라고 주님이 오늘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주님 다 아시죠? 제가 이렇게 입어야 되고 또 먹어야 될 거 다 아시죠? 라고 할 때에 예전에는 잘 들어주셨는데 가끔 요즘에는 잘 못 알아들으시는 것 같을 때가 있어요. 아시죠? 했는데 지금쯤은 좀 응답을 해주셔야 될 때가 됐는데도 월말이고 뭐 카드 대금도 막 쑥쑥 빠져나가고 고지서들도 막 나오는데도 응답을 안 주실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참 그럴 때 좀 고통스러울 때가 있습니다. 경제적인 어려움 때문에 고통받으시는 분들은 좀 다들 아실 겁니다. 저는 지난번에 한번 마트에 가가지고, 마트인데 이제 좀 저희가 이 한동안 이제 이사 와서 좀 시골에 농협만 다니다가 좀 큰 마트를 우리가 한번 가보자. 아이들도 한번 구경해보고 싶다 그래서 문명을 한번 경험해보고 싶다 그래가지고 큰 마트로 이제 막 차를 몰고 갔습니다. 큰 마트에 갔더니 정말 물건들이 좋은 게 많아요. 농협에서는 볼 수 없었던 그 놀라운 물건들과 과일들, 뭐 아이들은 뭐 장난감 코너에서 막 나오지를 않고, 와, 그래서 그럼에도 절제하면서 꼭 필요한 것들만 내가 사야지 하면서 이렇게 담았는데 정말 나중에 이제 계산대에서 정말 울 뻔했습니다. 너무 많이 나와가지고요. 제가 예상했던 거에 거의 3배가 나오더라고요. 내가 정말 이게 세상 물정을 너무 모르고 살았나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면서 제 아내와 영수증을 계속 따져봤습니다. 몇 번이나 다시 보는데도 뭐 그렇게 막 비싼 걸 산 것 같지는 않은데도 뭐 소고기 산 것도 아니고 막 어마어마한 막 비싼 사치품을 산 것도 아닌데도 뭐 몇 가지가 모여지니까 그만큼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깜짝 놀라서 다시는 여기 오지 말자, 우리 농협으로 우리 가자 이렇게 해가지고 농협을 떠나면 안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여기 안 왔으면 이렇게 지출이 안 됐을 텐데, 분명히 농협에 갔으면 그냥 몇 가지만 먹을 거 간소하게 사서 먹었을 텐데
보니까 그 견물생심이라고 해가지고 정말 우리 이게 필요한데 이거 어디 있지? 그러면 거기 있더라고요. 바로 그 앞에 우리를 막 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판매의 기술이라고 하는 게 이쯤 되면 뭐가 생각날 거다. 이 사람들이 다 알고 있는 거예요. 정말로 정말 시선에 다 이거 어디 있지? 하면 이게 여기 있는 거예요. 그래서 와, 이건 무슨 미래사회인가 막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그 지갑에서 이렇게 돈을 뽑아내는 그 기술들이 세상은 날로 이렇게 발전하고 있고요. 우리는 그 지키는 데 아주 속수무책입니다. 최대한 방어하겠다고 해서 마음을 아주 다짐하고 갔음에도 불구하고 아이들에게도 장난감 살 생각하지 말라고, 그냥 구경만 하는 거야. 오늘은 계속 오늘 너희 생일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니야 막 그렇게 얘기를 했어도 아이들도 뭐 자기 돈으로 사겠다, 뭐 나중에는 뭐 감초는 뭐 돈이 있다 막 이렇게 얘기를 해가지고 뭐 마침내 막 사내고 뭐 난리도 아니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건 안 되겠다. 이게 돈이라고 하는 것이 이게 정말 이 탐심이 막 어마어마한 탐심이 아니라고 해도 뭐 우리가 다 합리적인 탐심을 갖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여러분들 다 그러시죠? 이거 꼭 사야 되기 때문에 산 거야 이런 거지 않습니까? 다 사연 없는 물건이 어디 있습니까? 그냥 한번 사본 게 아니라 다 이거 사야 되고 꼭 필요하고 이거 없으면 안 되고 이래가지고 한 건데도 탐심은 이렇게 끝을 모르는 어떤 주머니와 같아서 계속 부어도 채워지지 않고, 또 그 채워지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 우리 가운데 있는데, 하나님이 우리가 정말 먹고 살게는 해주십니다. 그런데 때론 하나님이 경제적으로 뭔가 어떤 사인을 주실 때가 있어요. 응답을 안 주실 때가 있죠. 또 어렵게 하실 때가 있죠. 그럴 때는 그 자체로 우리가 메시지를 받을 수 있어야 됩니다. 근데 오늘 하나님께서는 그 예수님이 오늘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어떤 비법을 알려주시는데, 이게 경제적인 어떤 비법인데 사실은 이게 정말 어려울 때 우리가 써야 되는 한 가지의 어떻게 보면 그 방법입니다. 너희 소유를 팔아 구제하여 주머니를 만들라. 그러니까 우리의 파우치를 하나 만들어야 되는데 구제의 그 주머니를 만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거는 정말 말 그대로 정말 경제적인 것 안에 있어서는 아주 비법 가운데 비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뭐 이게 어떤 투자의 개념이 아닌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우리가 이것을 이 창고, 이 주머니를 만들기를 원한다라고 오늘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구제하여, 소유를 팔아 구제하여 너희의 한 배낭을 만들어서 그걸로 이 배낭, 우리 여러분 뭐 전쟁 난다고 지금 막 배낭에다가 뭐 이런 것 저런 것 뭐 라디오랑 물이랑 뭐 이렇게 채워 넣으시는 분들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근데 그 마지막 때가 되었기 때문에 마지막 때에 심판의 주가 오시기 전에 우리가 준비해야 되는 것이 바로 구제의 그 주머니를 만들어야 된다는 겁니다. 이게 우리를 살게 해줄 주머니라는 거예요. 얼마 전에 조용원 그 건국대 교수님이 쓴 어떤 그 컬럼을 본 적이 있는데, 그분은 뭐 세상의 삼라만상에 대해서 이렇게 연구하시는 분인데, 아무튼 거기에서 이 부자의 유형에 대해서 쓴 글이 좀 흥미로웠습니다. 부자 유형 중에 그 자기가 연구했을 때 가장 큰 부자들이 있는데, 큰 부자들의 유형이 식신형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요즘에는 이제 식신이라 그러면 뭐 아주 맛집을 찾아다니면서 굉장히 많이 먹는 투실투실한 사람들, 막 푸드 파이터 뭐 이렇게 뭐 5인분은 너끈히 해치우시는 그런 분들을 식신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만은, 거기서 말하는 이 식신이라고 하는 것은 그 식신생재형이라고 하는 부자가 예전에 어떤 동양적인 개념에서는 계속해서 있어 왔다는 겁니다. 식신생재라고 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자기의 것을 팔아서 나누어 주어서 사람들을 먹여 살리는 부자를 말합니다. 근데 그 식신생재형 부자들은 특별히 막 돈을 막 벌기 위해서 막 지혜가 있거나 막 수완이 좋은 건 아닌데, 그냥 쉽게 그 사람들 유형을 보면 대부분 다 쉽게 가난한 자들을 위해서 자기의 곳간이 열리는 사람들이었다는 겁니다. 이런 유형의 부자들이
이건 굉장히 존경받는 큰 부자가 되더라. 뭐 이런 이야기죠. 그래서 자기 재물을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을 먹이는 하나님, 그걸 신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했다는 겁니다. 예전에는 먹지 못하는 사람들을 먹여주는 게 하나님이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도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주께서 이르시되 지혜 있고 진실한 청지기가 되어 주인에게 그 집종들을 맡아서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누어 줄 자가 누구냐? 마지막 때가 되었는데요, 지혜롭고 진실한 청지기가 되어서 때를 따라서 그 집에 있는 종들, 못 먹는 사람들에게 양식을 나누어 줄 자를 주님께서 찾으신다는 것입니다. 주인이 이를 때에 그 종이 그렇게 하는 것을 보면 그에게 복이 있으리로다. 예수님께서는 지금 종말론을 이야기하고 계신 겁니다. 이 35절에 보면 허리에 띠를 띠고 등불을 켜고 서 있으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허리에 띠를 띈다라고 하는 것이 무슨 의미입니까? 이게 그 군인들이 전투에 나갈 때 전투복의 마지막 그 띠를 완전히 고정시키는 것을 말합니다. 전쟁터에 나가는 개념으로 이 일을 하라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우리 요즘 같으면 요즘 그런 분들이 많지는 않습니다. 넥타이를 졸라맨다 이런 표현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이거는 정말로 전쟁터에 나가는 용사가 갑옷을 착용하는 것과 같이 무장하라는 것입니다. 이 응전인데요, 일종의 전쟁과도 같은 것인데, 적그리스도는 자기를 사랑하게 하고요, 돈을 사랑하게 하고요, 탐심을 계속해서 우리에게 부추깁니다. 그 문화를 전 세계에 어떻게 보면 상식으로 그렇게 퍼뜨려 왔습니다. 우리는 지금 이것과 싸우고 있는 겁니다. 자본주의와 싸우고 있는 겁니다. 필사의 각오로 전쟁에 나서지 않으면 곧바로 거기에 삼켜져 버릴 겁니다. 정말 우리가 그 기세를 가지고 나가야 돼요. 저는 이게 특공대 출신입니다만, 특공대에서 뭐 작전에 나가거나 뭐 전투 뭐 이런 그 훈련 같은 거 나갈 때 연병장에서 병사들 다 세워놓고 전방에 함성 뭐 이렇게 외치게 합니다. 그러면 이 함성을 외치는데 그냥 오 이렇게 외치지 않습니다. 막 눈에 살기를 띠게 하고요, 막 이야 막 하고 나가게 하거든요. 그래서 정말 광기를 갖고 전쟁터에 나가라고, 여기 나가서는 물러서면 안 된다라고 그렇게 가르치거든요. 허리에 띠를 띈다는 행위가 바로 그것입니다. 말세에 적그리스도가 지배하는 세상이 되었는데, 이 적그리스도가 조지 오웰이 말한 무슨 빅브라더니 무슨 어디에 무슨 수장이니 그런 것을 다 놔두더라도 지금 우리를 지배하고 있는 이 돈의 문화를 우리가 대적할 수 있을까요? 우리의 자녀들이 이것과 맞서서 싸워서 이길 수 있을까요? 내가 이것을 사야 되는데, 내가 이것을 가져야 되는데 이걸 포기하고 가난한 자들, 연약한 자들을 위해서 내가 이걸 기꺼이 내어주는 사람으로 우리가 기를 수 있을까요? 이것을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은 전쟁과도 같이 우리가 접근해야 되는 것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는 그래 나도 그 정도 부자가 되면 좀 나눠주지, 그래서 나도 많이 베푸는 부자가 되게 해주세요, 이 정도 기도를 하죠. 참 어떻게 보면 의미 없는 기도입니다. 부자 돼서 그런 것을 하는 것이 사실 훨씬 더 어려운 이야기입니다. 더 많은 것을 나눠야 되기 때문에요. 우리가 가난할 때 나누는 것, 가난한 사람의 전부라고 하는 것은 그거 훨씬 더 쉬운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우리 지금 처지에서 할 수 있는 게 훨씬 더 많습니다. 마지막 때에 두벌 옷을 갖지 말고 신발 두 켤레를 갖지 말고 허리에 전대를 차지 말라고 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주의 제자가 되기 위해서는요. 찾아보면 있습니다. 나도 부족한데, 나도 쓸 거 없는데, 계속 그 가난함에, 이게 어떻게 보면 영적인 또 재물에 관해서 이 만몬이 우리 가운데 주는 이 두려움에 사로잡힌, 좀 심하게 말하면 거지근성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내가 계속 가난해가지고 나도 쓸 거 없어, 우리도 어렵잖아, 매번 그런 생각 안에서 우리가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살아가게끔 만든다는 겁니다. 전투적으로 임해야 되고요, 공세적으로 임해야 되는데 찾아보면 다 나옵니다. 등불을 켠다라고 하는 것은 말씀을 실제로 살아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모양만 갖춘 어떤 이론과 또 어떻게 보면 그냥 적당한 구호만을 조장하는 그런 종말론들은 다 쓰레기와 같은 것들입니다.
모델하우스 같아서 아무리 좋아 보여도 곧 폐기될 것입니다. 말씀의 실체를 살아라.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인자가 생각지도 않은 때에 오신다고 하셨는데 다급하게 그분이 오면 곧 문을 열 준비를 하라고 말씀하시는데 그게 무엇입니까? 인자가 오실 날이 가까워왔다 이것이 아니라 마지막 때가 지혜 있고 진실한 청지기가 되어서 주인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것을 나누어주는 그 청지기의 사명을 다했는가, 그걸 보시겠다고 주님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종말론적으로 이 대적이 우리 가운데 계속 원하는, 너는 가난하고 부족하고 앞으로도 쓸 것이 없고 너는 나이가 들어서도 계속 가난할 거야, 이 이야기에서 제발 벗어나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가난해도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되는 자가 되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제가 이 새해에 대해서 지난번에 기도원에 가서 기도할 때 하나님이 정말 우리에게, 또 우리 교회에 특별히 이 부흥을 주실 것인데, 그 부흥이라고 하는 것이 물론 뭐 사람들이 많아지는 어떤 부흥일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부흥을 주실 것이니까 부흥을 준비하라고 계속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준비가 두 가지가 있었는데요. 첫 번째가 이 다음 세대를 세우는 것입니다. 그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이제까지 계속 기도해 왔고, 또 다음 세대와의 연합, 우리가 오늘도 그렇게 우리 아이들을 축복하면서 기도했던 것과 같이 다음 세대를 세우는 것. 두 번째가 사실은 같이 연결되는 것이기도 한데, 결국 이 의의 곳간을 채우라라고 하는 말씀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지난번에 우리 책임 집사님 세워질 때 같이 그곳에 참여하셨던 성도분들, 또 섬김이들 같이 결의한 것이 있습니다. 교회의 재정의 10분의 1 이상은 반드시 가난한 분들, 또 이스라엘의 가정교회 혹은 탈북민들을 위해서 우리 교회의 재정에서 흘러갈 수 있게 하자. 우리 어떤 다른 큰 교회들에 비해서는 작은 액수일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그러나 그것이 또 우리의 입장에서는 꽤 큰 금액이죠. 그래서 그것을 우리가 세우기로 하고 다들 그렇게 감사함으로 우리가 아멘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11조를 온전한 곳간에 드리는 것, 그게 우리의 재정의 10분의 1을 가난한 자들을 위해서 그렇게 흘러가게 하는 것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그렇게 결단을 할 수가 있었고요. 항상 이제껏 많이 어려웠었기 때문에 무언가를 그렇게 해야 된다라고 하는 마음은 있었습니다만은 하지 못했던 적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각 가정교회에서는 그렇게 재정들이 그런 정말 다른 곳으로 이렇게 선하게 흘러가는 그 의의 흐름들이 생기게 되었고요. 또 전체 우리 그런 연합 재정에서도 그렇게 흘러가게 되었습니다. 또 한 가지는 이제 성전의 지성소 앞에 있었던 각 방들처럼 우리도 기도의 방, 제사장의 방을 그렇게 세우자라고 하는 그 마음을 주셔가지고요. 우리가 이제 3층에 다락방이 있습니다. 기도실 용도인 다락방이 있는데 그 다락방을 깨끗이 비워서 거기서 우리가 가난한 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요. 또 마음 주시는 분들은 거기에 헌금함을 우리가 둘 겁니다. 그래서 거기에다가 헌금을 하고, 또 혹여 꼭 도움이 필요하고 지금 정말 너무 재정적으로 어려운데 어디에 이렇게 말할 수도 없고 도움을 받기도 어려운 분들은 거기서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으로, 또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니까 그저 값없이 가져다가 이렇게 쓰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도 혹시 어려운 분들, 또 어려운 분들, 정말 어려운 분들의 딱한 사정들을 그렇게 도우실 마음들이 있으시면 또 거기에다가 더 하시고요. 또 그렇게 이제 내부적인 구제는 그렇게 하기로 우리가 마음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이 세워지는 것이 우리에게 너무나도 큰 축복이라고 주님이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기대가 너무 많이 되고요. 그런데 이런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 이렇게 구제를 했으니 하나님께서 나에게 맷값절로 갚아주십시오, 이러한 것은 사실은 예전에 우리가 했던 기도들입니다만은 이제는 그렇게 기도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그것은 당연한 일이기 때문에 그렇죠. 우리에게 맡겨주신 것이니까 우리가 그것을 잘 전달할 뿐이라고 하는 생각으로 우리가 사는 것이지, 우리가 그 상급을 바라고 투자의 개념으로 이 일들을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 동기를 우리가 잘 이제 살펴야 할 것인데요. 여러분, 마지막 때가 되었습니다. 나라도 전쟁의 소식 가운데 정말 위기로 치닫고 있고 예루살렘도 어려움 가운데 들어가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해야 될 일이 무엇일까요? 여러분, 새해가 밝아오고 있습니다. 마음을 다잡는 것, 또 여러 가지의 어떤 계획을 세우는 것 이상으로 하나님의 곳간, 또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이 재물을 그렇게 드리는 것이라고, 나누는 것이라고 주님이 말씀을 하십니다. 물론 이 일 가운데 너무나도 정말 도전이 될 정도로 우리 교회 성도분들은 그렇게 재정을 정말 하나님 위해서, 또 가난한 분들 위해서 써오시는 것을 보고 많이 귀감이 됩니다. 그러한 것들이 더 많이 우리 교회 안에서 가난하지만, 적은 무리이지만 풍성하게 나눌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참으로 우리가 일평생 두려움에 매여 종으로 살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와 그 시간을 기다리는 깨어있는 주의 신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손에 등불을 켜고 허리에 띠를 띠고 주의 길을 예비하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삶이 지혜 있고 신실한 청지기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세상의 탐심에 묶이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안에서 자유하며, 또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늘 깨닫고 감사하며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주의 백성들, 또 주의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올 한 해 동안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주님의 은혜를 찬송하고 감사합니다. 또 새해에도 주님께서 우리가 많은 사람들을 부유하게 되게 하는 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이 가난해지지 않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심령이 하나님을 향해서 인색해지지 않게 하여 주시고, 어느 상황 속에서나 부요하며, 또 우리의 몸과 삶이 더 가벼워질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주님의 마음으로, 또 예수와의 그 가난한 복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와 메시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오며,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주께서 신실한 청지기로 임명하신 주님의 거룩한 성도들과 교회 위에, 그리고 이 나라와 민족, 또 온 열방과 이스라엘 땅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